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이 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하 아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특세 5째 날입니다. 개근하시는 분들 결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지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복종하면서 자신을 의탁하신 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순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끝까지 감당한 것이 뭡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그 사명이 뭐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사명을 마치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가장 오늘 그 하이라이트이 뭐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놀라운 승리의 길, 위대한 승리의 길이 열렸으니 너희들의 모든 염려와 또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런 내용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세상이 볼 때는 겉으로 실패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죄인을 위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라는 게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 휘장은 세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안쪽에는 이제 세마포로 되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쉽게 찢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머지 두 겹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죽을 잘 가공한 가죽 잠바 같은 그런 가죽이 아니고요. 소 6마리를
한꺼번에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찢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질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성막은,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성막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나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평상시에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딱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들어가라.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무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살고 위로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52절 보겠습니다. 같이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 참 신학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을 시작하는, 부활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 메시지죠. 무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닫혀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무덤이 열렸는데 물론 아직 열리지 않은 무덤도 있죠. 언젠가는 열려질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모두 다 부활합니다. 이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 이건 부활이거든요. 53절 보실까요? 5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부활의 증명을 뜻하는 거죠. 이제 부활장인 성경이 어디죠? 성경이 어디가 부활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자세히 좀 나오는데,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두 기둥이고 핵심 진리거든요. 이걸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54절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러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렇죠. 안 믿죠. 그런데 그의 입으로 뭐라 부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여기 묘사입니다. 다른 그 공간복음을 보면은 무리들이 뉘우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인들이 다 같이 회개하는 역사, 살 길이 열린 모습을 이제 거기서 점검을 하는 거죠. 신앙교육은 성경의 사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되나요? 지금 온라인이 멈춰서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딱 화면이 끊기면은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잠깐 한 1분만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이 안에 인터넷 사정이 이 AT&T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자꾸 끊어지는 게 있는데 영상 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온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여시면 되니까 이 고난주간 특세 예배하겠다고 하는 분들 됩니까? 오케이. 됐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변화잖아요. 변화하려면요, 제일 먼저는 역사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를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어떤 때 변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씀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그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수치가, 고난이 성도들의 영광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 되는 거죠. 정말 어제도 우리가 보셨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옷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욕짓거리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신 거죠. 그런데 그 수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영광을 얻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광을 얻는다, 그럴 때 절대 내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그분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고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거두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녹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45절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죠.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인데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축복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린 게 그 자체가 저주거든요. 자,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저주,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사실은요, 가장 큰 축복이 죄사함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이 이상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 죄사함을, 영생을 돈으로 해결합니까? 공로로 해결합니까? 어떤 방법도 없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변에 일어났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7절 봅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 4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첫 번째 반응은 오해입니다. 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셨죠?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라고 그랬지 엘리야 엘리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거나 지키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잖아요. 참 예수 믿게 되면 오해 많이 받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 또 이 목회자들 얼마나 오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가며 오해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48절 같이 볼까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이 평행 구절에 보면 로마 병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용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머금어서 예수에게 마시게 했다. 이 신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인들이 가져왔다, 혹은 군인들이 가져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용도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에게 마취 효과를 주려는 거죠. 어떻게 고통을 덜어드릴까? 신포도를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자 입을 적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동정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가르칠 때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장백산 근처에 처음에 그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거기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한 서너 시간을 새벽 2시쯤에 버스가 도착을 하는데요. 5시 넘어야 이제 또 새로운 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디 있어야 돼요. 거처할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말하면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갔더니 그 여인숙 집 주인 아들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 딱 대놓고 그래요. 저 머저리 같은 새끼가 할 일 없어서 예수를 전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니, 오해받는 건 괜찮은데 예, 얼마나 아니 동정 아닌 동정을 하더라고요. 그분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목회자가 돼서 머저리 같은 짓을 자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동정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동정만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49절 봅니다. 또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4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롱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정말 절대 진리를 가리키는가 보자.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슬람 불교에서도 말을 합니다. 아주 이 진리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겁니다. 55절 볼까요? 55절 같이 읽습니다. 55절입니다.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멀리서 애태우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애태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애태운다, 말로 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그 일에 들어가서 희생을 해야죠. 시간을 바쳐야죠. 예, 애태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자, 앞절에 보겠습니다. 54절을 보면 아까도 보았지만, 자, 백부장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 일어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무슨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한 승리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 우리 선교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그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신앙 고백을 끌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어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고백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이 교육 목표거든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거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열매가 아니죠. 이런 고백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뭐 건물이 웅장하면 뭐합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정도 강해를 할 수 있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깊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따라오세요. 다 은혜 받으세요. 그게 뭐냐면 벌써 신앙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를 나눌 때마다 우리 속에서요, 이 고백이 탁 나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에서 울려 퍼질 때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교회 전체가 수준이 있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천국의 일꾼들이 아주 배출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 이 기둥을 붙잡고 백부장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을 집행한 그런 인물이지만, 그런 어떤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영혼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오해하거나 냉담해하거나 단순히 동정하거나 멀리서 바라보며 애태우는 자가 아니고 정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만 봐도 감격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죄인을 위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고요. 그 승리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또다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그 옛날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찬양을 좀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몸으로 성소 휘장을 여시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케 하시오니 날마다 주와 교통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주의 구원을 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는 자는 자들이 일어난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죄인들을 위해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찬양하며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일이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성찬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집에서 못 오시고 성찬 세트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예상이 되어지면 조금 후에 가시다가 저 앞에서 성찬기 휴대용 세트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에 못 나오시는 분도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제 염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따가 좀 준비를 바깥에 부탁을 합니다. 쳐다보는 분 아니죠? 애만 타는 분이 아니죠? 네, 따르시는 분입니다. 이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 그저 읊조리는 찬양을 하는 저희가 아니라 멸시를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길 원한다고, 우리 교회 되길 원한다고, 사명을 향하여 우리 헌신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부활주일날 새로운 생명이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멸시와 또 반목들 질시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의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 고난주간 닷새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